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진짜 원하는 것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겠죠? 세상 사람들은 기도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는데 우리는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읽고 때때로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런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러 가지의 차이 중 세상의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바로 우리들의 결정적인 차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천국을 믿을까요? 믿지 않을까요? 그들은 천국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죽은 다음의 삶이 어찌됐든 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의 삶 가운데 모든 집중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요, 죽은 다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을 온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인간이기에 이 땅 가운데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가긴 하지만 내가 때때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의 만족을 내려놓고 나의 유익을 내려놓으면서까지 죽은 다음의 삶, 영원한 천국의 삶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 하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이 완전히 갈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에 다닌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천국의 삶에 대한 기대가 없이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천국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면서도 그들이 가장 많이 추구하는 것 무엇일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만족과 유익을 훨씬 더 많이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 저번 주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죠. 이 말씀에서 등장하는 부자가 바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도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안다라고 하면서도 이 모든 것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간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간 바로 부자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저번 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교회에 나오면서도 우리가 저번 주 말씀에 나눈 부자처럼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에게도 죽은 다음에 무엇밖에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천국이 아니라 영원히 불타오르는 지옥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 모든 것들을 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 육신에 엮인 이 세상 가운데에서 만족과 유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을 찾아 질문한 한 관리의 모습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관리는요, 마태복음에서 부자 청년으로 표현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먼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자이자 청년이자 관리는요, 예수님을 찾아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영생 뜻 뭔지 아시나요? 영생, 영원한 생명이 영생이죠. 여기서 말하는 영생, 특히 성경에서 강조하는 영생은요, 우리가 죽은 다음 육신을 입고 다시 부활함으로 인해 그 다음 하나님 곁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영생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관리는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뭐라고 대답하시죠? 너가 성경 속에 나온 모든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 관리는요,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방금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한 가지 명령을 추가적으로 내리십니다. 잘했다. 그런데 너에게 아직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으니 바로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너는 지금 너가 있는 그 관리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관리가 어떻게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심히 근심하여서 지금 이 그림처럼 예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관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다라고 예수님 앞에 자랑을 했죠? 내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온전히 지키며 살아갔습니다라고 예수님께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명기 7장 12절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너에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여기서 말하는 번성 무엇일까요? 많은 자녀를 얻게 해주신다는 말이겠죠.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함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하나님은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자,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라고요? 많은 자녀를 얻게 해주실 것이고요, 이 세상 누구보다 더 큰 부유함을 가진 부자로 만들어줄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이 쓰여졌던 시절에는 아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 개념을 알려주지 않으셨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너희가 이 모든 계명을 지키면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다. 죽어서도 새로운 육신을 입고 부활하여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아직 천국과 지옥을 가르쳐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지킨다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겨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관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관리는요, 예수님이 그에게 물어보신 모든 말씀의 계명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그 모든 이웃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무엇을 물어보셨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희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이 모든 말씀을 너가 지켰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이 관리는요,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지켰습니다라고 예수님께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음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람 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바람 피는 거, 살인하는 거, 이 두 가지는요, 평범한 사람이라면 일생 가운데 단 한 번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둑질은 어떻죠?
정말 우리가 자그마한 것, 도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것들을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도둑질하며 살아갈 때가 종종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이어지는 거짓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거짓말은 한 번만 하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왜냐? 한 번 하면은 그 다음부터 계속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부모의 마음에 대못을 박은 적 여러분들 한 번도 없으십니까? 저도요. 매주 부모님 마음에 못을 박으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효도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이란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리는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이 모든 말씀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어기지 않고 모두 수행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관리에게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삶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 하나님께 어떤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이 관리는요,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모든 축복들, 부유함의 축복들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관리가요, 예수님 앞에서 자랑하기 위해, 단순히 나의 의를 높이기 위해 거짓으로 이 모든 것들을 행했다라고 말씀을 했다면 예수님도 그 관리의 거짓을 지적하셨을 것입니다. 야, 너 거짓말하지 마. 너 옛날에 이런 것도 안 지켰고 이런 것도 안 지켰고 이런 것도 안 지켰잖아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을 거라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지적하지 않았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요, 이 관리의 삶을 인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고요, 모든 말씀을 지키고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약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 그 재물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관리를 부자 청년이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에는요, 이 관리가 너무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으로 인해서 근심하였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얼마 전부터 구약에서 약속하신 축복 외에 또 다른 축복, 구약에서 약속하신 축복보다 더욱더 좋은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축복이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신약 바로 전 천국이라는 축복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의 완성이라 할 수 있겠고요, 이 축복은 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평생을 기쁨과 즐거움,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양식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리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조금씩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이 천국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구약에서 받은 그 축복, 나의 모든 재물을 능가하고 더 좋은 축복들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금씩 가르쳐주고 계신 이 영생, 이 천국의 축복을 얻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3년 반의 공생애를 거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즉 천국에 대한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하며 살아갔다는 것을 이 관리는 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는요, 천국 복음의 전문가였던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냐? 영원한 삶의 비밀이 곧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에 따라 완성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천국을 어떤 장소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을까요? 와, 정확하게 정답을 알고 계신 분이 계시네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요, 성경은 천국을 총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천국은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는 맞습니다. 하지만 의와 평강과 희락 전 하나님이 천국에 대해 말씀하신 한 가지가 추가적으로 더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천국을 어떤 장소라고 말씀하셨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먼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과 마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반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배 맨 마지막에 하는 이 주기도문의 기도에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누구의 은혜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즉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축복으로 완성된 것임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먹는 것과 마신다는 것은요, 내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축복들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고 계신다고요? 먹는 것도 아니고 마시는 것도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무엇을 의미하냐? 천국은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의 모든 삶,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얻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의 축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천국은요, 세상의 가치가 적용되지 않는 장소이고요, 세상에 필요한 것이 필요하지 않는 장소이고요, 세상의 가치가 아무런 가치를 가질 수 없는 장소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은 또 어떤 장소로 할 수 있을까요? 성령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장소라는 것을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천국은 의의 장소입니다. 한마디로 거룩의 장소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준을 삼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시든 그 모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장소, 그 장소가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천국은 어떤 장소이죠? 천국은 곧 평강입니다. 평강은요, 천국 가운데서 그 어떤 사람도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모든 사람 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 즉 우리 인간들에게 죄가 들어가기 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여자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모든 화합과 평화의 삶을 상징하는 장소가 바로 이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은 어떤 장소라고요? 천국은 곧 희락입니다. 복 그 자체가 되신 하나님 곁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느낄 수 있었던 모든 고통과 괴로움, 슬픔은 사라진 채 오직 기쁨과 평안과 행복만을 누릴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천국이라는 것을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장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필요한 이 세상은 어떤 장소입니까?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일어나는 의와 거룩이 없는 장소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세상은 어떤 장소죠?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고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 모든 것들로 인해 다툼과 분쟁이 발생하는 장소가 바로 이 세상, 즉 평강이 없는 장소가 이 세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은 어떤 장소죠? 하나님, 축복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오직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고통과 괴로움, 슬픔이 넘치는 장소가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천국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천국은요, 의가 살아있고요, 평강이 살아있고 희락이 살아있는 이 세상과 완벽하게 다른 모습을 보이는 장소, 그리고 이 세상과 완벽하게 다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장소가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속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관리가 요구했던 천국, 이 관리가 원했던 영생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로마서에 말한 것처럼 이 관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천국을 원했을까요? 이 관리는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모습이 있는 천국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가 이 모든 것들을 원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이미 이 땅 가운데서 모든 만족과 유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이 관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에 있는 모든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많은 재물이라는 축복을 하나님께 받아서 그 재물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이런 명언이 있다라고 합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고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은 돈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부자는요, 이 말에 충실하게 내 삶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부유함을 가진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천국에서 발생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 굳이 천국을 가지 않아도 내가 가진 재물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의를 행할 수 있고요. 내가 가진 재물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평강의 삶을 추구할 수 있고, 내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모든 즐거움과 행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이 천국의 모습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관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아가서 영생을 요구한 것일까요?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가지고 영원히 건강하고 젊게 살아가는 것을 이 관리가 원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재물을 넘쳐나는 이 재물을 가지고 내가 늙지도 않고 내가 평생 건강한 채로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보다 나에게 좋은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삶이 아니겠냐라는 이러한 생각을 이 부자 관리가 하고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이 관리는요, 내가 지금 현생의 모든 기준을 가지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가지고 단순히 나의 생명만 연장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그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셨을 때 이 부자 관리는요,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다라고요? 너가 재물을 버리고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관직의 자리를 내려놓고 나를 쫓으라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관리가 여태껏 추구하던 삶이 무엇이었다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인해서, 내가 관리의 자리를 가지고 있는 이 권력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모든 행복을 추구할 수 있고 이 땅 가운데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이 부자 관리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무엇을 원하신다라고요?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버려라. 너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지위를 버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 두 가지를 버려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천국에서는 이 재물이, 이 권위가, 이 권력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너가 진정 천국을 구한다면은 나의 명령에 따라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부자 관리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 관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 근심을 통해 결국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나의 삶 가운데서 재물이 사라진다면, 나의 삶 가운데서 권력이 사라진다면 내가 영원한 삶을 얻었다 한들 그 삶 가운데서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겠느냐라는 이러한 생각을 이 부자 관리가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모든 명령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동안 부자 관리가 왜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온전히 순종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 관리가 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을까요?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 재물의 축복을 얻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나의 만족과 유익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이 부자 관리는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신이 나에게 더 쉽고 편한 방법으로 축복과 평안을 내려준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충분히 믿으며 살아갈 수 있었던 존재였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또한 절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부자 관리를 조금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예시를 좀 가져왔습니다. 한 나라에요,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평생을 거지로 살아갔던 존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나라의 최고의 부자가 그 거지를 찾아와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거지야, 내가 너에게 3가지 소원을 이뤄주겠다라는 약속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3가지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기회를 허락받았을 때 거지가 부자에게 요구한 것 무엇이었을까요? 돈을 달라고 했을까요? 배고픔을 해결해 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모두 정답에서 비껴나가셨습니다. 이 거지가 원하는 3가지 무엇이었냐? 우리의 상식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3가지를 요구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무엇을 요구했냐? 이 세상에서 최고의 금속을 찾거나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최고의 금속 무엇이냐? 녹슬지도 않고요, 깨지지도 않고요, 구부러지지도 않고요, 무엇보다 보냉과 보온이 완벽하게 갖춰진 그러한 금속을 거지가 원했다라는 것이죠. 거지의 2번째 소원 무엇이었을까요? 이 최고의 금속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 모습대로 이 금속을 가공해 달라는 것을 요청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거지가 원하는 것 무엇이었냐? 세계 최고의 금속을 가지고 내 요청대로 만들어진 이 무언가를 내가 영원히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의 모든 소원을 통해서 결국 거지가 얻게 된 것 무엇이었을까요? 세계 최고의 동양 그릇을 얻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깨지지도 않고요, 녹슬지도 않고요, 금가지도 않고요, 가볍고요, 그리고 따뜻한 음식을 담으면 따뜻하게 유지가 되고 차가운 음식을 담으면 차갑게 유지가 돼서 이 동양 그릇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구걸할 때마다 행복하게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이 거지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지가 이 3가지 소원을 빌면서 자기 자신을 얼마나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제는 내가 따뜻한 국밥을 받았는데 식어서 먹지 않아도 되겠다. 따뜻한 거 끝까지 유지돼갖고 내가 이 국밥 맛있게 먹어야지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준으로 이 거지를 봤을 때 이 거지는 어떤 사람이었죠? 이 거지는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어리석은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이 거지를 판단하죠? 이 거지가요, 부자에게 더 좋은 것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었기 때문입니다. 이 거지가 부자에게 무엇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부자에게 그 나라에서 제일 큰 집을 구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 나라에서 제일 빠른 자동차를 구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더 많은 돈, 부자의 모든 재물을 달라고 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내가 이제 새 인생을 살아보려 하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사업체에 나를 고용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지는요, 이 모든 요청을 통해서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완벽하게 새로운 삶, 더 나은 삶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지가 어떻게 했다라고요? 이 기회를요, 자기의 어리석은 지혜를 가지고 모두 소모해 버리는 삶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지를 보고, 와, 얘는 진짜 멍청하다. 차라리 그릇을 달라고 하지 말고 돈을 달라고 하면은 그런 그릇 100개, 1000개는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며 이 거지를 어리석은 자로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의 좋은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 거지처럼 어리석게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살아서만 축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내가 이전까지 살았던 과거의 모든 삶을 버려두고 완벽하게 새로운 삶, 완벽하게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추구하고 있죠? 우리는요, 현생의 축복과 죽은 뒤의 천국이 두 가지를 모두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죽은 뒤의 천국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앞에서 등장하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관리가 요구했던 것처럼 구약에서의 축복, 많은 재물의 축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축복을 더해도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경 시편 말씀 가운데서 이 말을 남겨놓으셨습니다. 하나님 곁에서 하루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 땅 가운데서 모든 축복을 얻으며 100년의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속 말씀을 모두 알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애벌레가 나비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나 나비 되기 싫어, 나 이 번데기 안에서 평생을 안락하게 살아갈래라고 생각하며 나비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나의 발로 뻥 차버린 이 어리석음의 삶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소원으로 인해 세계 최고의 동양 그릇을 만든 이 거지,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고요? 우리가 어리석은 자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세상의 재물에, 아직까지 세상의 권력에, 아직까지 세상의 명예에 묶여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이처럼 어리석다라고 바라보신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나의 육신에 속해 살아가는 모든 축복들을 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사랑하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갈 수 있고요, 복 그 자체가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모든 기쁨과 평안,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요, 이 땅 가운데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단순히 죽어서만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베풀어 줄 수 있는 모든 축복들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즉, 이 땅 가운데에서 축복만을 집중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없을 것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 외에도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축복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저번 주에 나눈 부자처럼, 그리고 이번 주에 나눈 관리,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언급드린 이 어리석은 거지처럼 우리가 이 현실의 삶,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재물과 명예만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부자가 되고 단순히 많은 명예를 얻고 단순히 좋은 직업을 얻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죽게 된다면 나의 명예가, 나의 재물이, 나의 이 지위가 나의 죽은 다음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누리다가 없어질, 썩어 없어질 지상의 좋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어 없어지지도 않고 영원히 변치도 않을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가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영원히 썩지 않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세상의 좋은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을 하나님 나라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절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모든 것,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든 순종하며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증거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지키며 살아갈 때,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과 소금의 온전한 역할을 감당할 때, 그제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요, 그 천국의 축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변화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제는 세상에 좋은 것이 아니라 천국에 좋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